안녕하십니까. 공동체 교회 증언 읽기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엘렌 화이트이 그 당시 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에 겪었던 여러 경험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 가운데 특별히 오늘도 함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업을 같이 동역했던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곳에다가 기록했는데요. 편지 형식으로 쓰여지기도 했고 또 권면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문제가 되는 그 여러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그 인물들에 대한 해석을 진행할 때 가능하면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자신에게 대입하는 그 일을 먼저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 본문을 읽으신다면 좀 더 생생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 적용이 더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나 혹은 내가 아닌 다른 것에 적용하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엘렌 화이트이 언급하고 있는 여러 인물들을 가능하면 나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이 교회 증언 본문이 더 새롭게 와닿게 될 것입니다. 교회 증언 1권 321페이지의 글입니다. 이 두려운 시대, 곧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성실한 전도자들은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해야 할 것이다. 책임 있고 중요한 사업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아주 중요한 사업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유부단하거나 또 애매한 위치에 있는 백성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있는 백성이면서 또한 교회를 향하여 또 나 자신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들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도 타협하면서 세상의 것과 또 하나님의 것에 타협점을 찾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목자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부드럽게 말하거나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인정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정신과 또 하나님의 기별과 또 하나님의 뜻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바꾸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기 전에는 그들이 결코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오늘 엘렌 화이트이 계속해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도구에 해당하는 백성들은 일단 태도가 다르고 그 일에 임하는 자세가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인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교회를 다니고 적당히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업에 올인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과 교회 사이에 중간 지점에 있거나
적당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에 속한 것도 아닌 백성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책상에 앉아서 그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에만 몰입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 신앙하는 사람들이죠. 교회 혹은 구도자, 이웃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위해서만 신앙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 외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엘렌 화이트는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선교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갈망하며 시간과 열정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지. 그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저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전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시간을 이용하고 일에 게으르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은 수입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창고에 바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벌고자 단호하게 노력했을 것 같으면 그들에게도 길이 열렸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칠 수 있는 어떤 수입을 얻게 되어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칠 때에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의 확장과 열매를 얻어낼 뿐만 아니라 그 헌신한 사람들이 또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적인 유익과 수입을 쌓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사업에 올인하지 못하고 타협점을 찾아서 적당하게 헌신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이유는 그저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 자기가 손해를 보고 별로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영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지금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 내가 가진 모든 노력과 물질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업을 통해서 또한 그 영혼들을 그 헌신자들을 먹고 살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통해서 오히려 크게 성공한 사람들, 쉽게 말해 부자가 된 사람들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만 가져다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을 주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챙겨주기를 원하시는 정말 마음이 넓으시고 세심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 전부를 반대하는 자들보다 그러한 자들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진리를 부분적으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오류를 가져오는 그의 교묘한 방법은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들의 믿음을 빗나가고 흩어지게 했다. 사단은 바로 이 부분적으로 믿는 자들을 계속 이용합니다. 헌신도 부분적으로만 하는 사람들,
헌신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적당하게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세상에다가 그 영혼을 팔아 넘기는 사람들을 역으로 사단이 이용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진리에 대해서 어떤 교리나 지식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부분적으로 애매하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인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기별도 적당하게 믿거나 부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믿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증언의 글 계속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기별의 일부분은 받아들이고 다른 부분은 거절한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받아들이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은 거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현대진리 전부를 믿는 자들의 단체에 속했다고 주장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백성이 있습니다. 안식일만 잘 지키면 내가 정말 남은교의 백성이고 현대 기별을, 현대 진리를 전부 믿는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사단은 예언의 씨는 밝혀내고 있습니다. 안식일만 제대로 지키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에는 여러 독특한 기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언의 신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늘 성소 기별을 또한 믿지 않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조사 심판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한 의심과 의구심을 나타내고 그것을 믿지 않는 백성들도 더러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잘 믿는데 하나님의 그 건강 기별,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대해서는 또한 타협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다 잘 믿는데 예언에 대해서는 좀 등한히 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재림교회의 기별을 전체를 한 말씀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그 기별을 온전히 믿는 것을 전제로 여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혹 내가 재림기별의 가운데서 그동안 내가 등한히 했거나 혹은 믿지 않았거나 의심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현대 진리의 일관된 연결성을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그 진리의 조화로운 연결, 곧 차례로 사슬이 지어져 하나의 전체로 통일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진리를 굳게 붙들게 될 것이다. 현대의 진리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백성은 이 중요하고 견고한 토대 위에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특별히 재림교회 현대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를 못한다면,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또한 신앙에 아주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림 기별을 온전하게 믿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오고 재림 성도가 흔들리는 경우가 오는 경우는 다 현대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온전한 믿음이 결여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전적으로 믿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축당하거나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그처럼 불만을 품는 자들에게 그들의 자유를 주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로 교회가 유익을 얻게 하셨다. 그러므로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이 선물에 반대하여 이상을 거스려 싸운다면 영혼들은 그들의 영향을 받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내 신앙에 있어서 결코 타협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 보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불만을 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축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엘렌 화이트도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다고 하는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엘렌 화이트의 기별이 되는데요. 그 기별은 상당히 개혁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했고, 옛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엘렌 화이트이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 끝까지 그 기별과 그 개혁적인 사업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인쇄 사업이나 또 여러 건강 사업 같은 경우는 교회 여러 사람들에게 생소한 것이었고, 또한 너무 시대를 앞서가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고 반대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에서 이러한 개혁적인 부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또 여러 반대를 만났을 때, 또 여러 가지 불만을 품는 자들이 주변에 있을 때에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물러서지 않고 꺾이지 않고 끝까지 그 개혁과 부흥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 오늘 기별에 나타난 모든 이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이슈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기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우리가 내려놔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별의 말씀 319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그대가 목회직에서 일하고 있는 그대의 형제들에 의하여 올바른 취급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면서 그대에 대하여 매우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한 사람들은 방해가 되지 않게 비켜서서 그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일에 성실해야 한다. 그리고 그대의 잘못에 의한 비난과 책임은 그대 자신의 머리에 머물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회개와 진정한 고백으로 그것들을 철저히 제거해 버릴 때까지 그것들이 그대에게 머물도록 계획하신다. 그대에게 그릇된 동정심을 가진 자들은 그대를 도울 수 없다. 그들이 스스로의 배교를 회개함으로 열성을 나타내고 그대 스스로의 힘으로 서도록 그대를 버려두게 하라. 그대는 완전히 곁길로 나가버렸다. 그러므로 그대가 철저하게 일을 하여 형제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대의 잘못을 고백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훈을 받고자 하지 않으면 그대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없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업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취해왔다. 나의 남편이 세 사람이 분담해야 할 활동과 짐을 이미 담당하고 있는 동안 그대는 말과 암시로 그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충동하여 그에게 짐을 더 지게 했다. 그대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의 남편이 매일같이 그리고 자주 밤 늦게까지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잠자리에 들어도 잠들지 못하고 다만 진리의 사업과 온 관심과 생명을 그 사업에 바쳐온 그에게 형제들이 입힌 부당한 일 때문에 울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동안 그대는 아무 특별한 짐도 지지 않은 채 명상하고 연구하고 쉬고 잠자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사무실의 업무, 출판에 대한 걱정, 여러 주에 산재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는 많은 일 등에 대한 염려와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직에 있는 그 형제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근심과 고통을 가중시켰다. 다른 몇 사람들과 함께 그대는 화이트 형제를 사무적인 성격의 사람으로 보고 신앙적 면에 깊지 않은 것으로 보아왔다. 그런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한다. 사단이 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짐을 그에게 지우는 것이 합당함을 보시고 그를 택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민감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고 양심적이며 자립심이 강하고 죄를 가리워 버리지 않고 잘못을 민첩하게 깨닫고 느끼며 그 결과로 홀로 설 수밖에 없을지라도 잘못을 책망하고 용납하지 않는 자를 택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그처럼 심한 고난을 받는 이유이다. 그의 형제들은 그가 지고 있는 부담을 일반적으로 전혀 모른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부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어리석고 왜곡된 행동으로 그의 걱정과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하늘은 이런 일들을 주목한다. 무거운 책임과 부담을 지고 있지 않는 자들, 특별히 할 일이 없이 안락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들, 명상하고 연구함으로 자신의 정신을 개발시킬 수 있는 자들은 매우 온건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들은 어떤 특별한 열성을 나타낼 만큼 시급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사적인 대화로 시간을 보낸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지상에서 가장 선량하고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처럼 안락한 처지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행동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남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시기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엄밀한 주의와 관심과 정신적 활동을 요구한다. 그것은 건전한 판단과 지혜를 요구한다. 그것은 자제와 온 마음과 이를 추진하는 굳센 의지를 요구한다. 그처럼 중요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모험할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확고하게 행동하고 장애를 대항하여 싸우고 생명이 위험에 처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을 소유하실 것이다. 이 사업의 무거운 부담과 책임은 큰 주의력을 갖게 하고 잠 못 자는 밤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열렬하고 간절하고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게 한다. 주님께서는 나의 남편을 책임 있는 위치에 차례로 서게 하셨다. 형제들에게서 받은 비난이 그의 심령을 번민으로 찢을지라도 그는 사업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동료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이루시는 모든 발전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그의 귀중한 시간은 민노라고 공언하는 이 형제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들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여행하는데 빼앗겨야 한다. 가련한 영혼들, 그들은 문제를 그르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 그대와 같이 애매하게 처신하는 자들이 헌신적이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인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확실하고 분명한 증언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잘못을 책망하고 온 정력을 다 바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잡아 그들을 현대 진리의 중요한 위치에 굳게 세우고자 애쓰는 자들은 너무도 흔히 동정과 도움 대신에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와 같이 여기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의 초림의 선구자는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죄를 책망하고 죄를 바른 이름 그대로 불렀다. 그는 나무 뿌리에 도끼를 놓았다. 그는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기 위하여 나아온 형식적인 회개자들의 한 부류에게 이렇게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이 어두운 시대, 곧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성실한 전도자들은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해야 할 것이다. 책임있고 중요한 사업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무서운 화가 그들에게 이르러 오고 있다. 위스콘신의 이 이상한 광신은 K 형제가 주장한 성결, 곧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의존하지 않고 현대 진리와 상관이 없는 성결에 대한 거짓 이론에서 자라났다. G 자매는 이 거짓 이론을 그에게서 받아들여 스스로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성껏 가르쳤다. 이 일은 만일 그가 사랑하고 순종하기만 했을 것 같으면 그를 바른 기초 위에 굳게 고정시켜주는 다체의 역할을 할 이 시대를 위한 거룩하고 중요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에게서 거의 소멸시켜버렸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 성결 혹은 헌신의 이론을 중요한 것으로 삼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만일 마음이 올바르기만 하면 별반 중요치 않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가련한 영혼들은 닷 없이 버려져서 감정에 따라 요동하게 되었다. 그러자 사단이 들어와서 마음을 지배하고 그에게 적합한 인상과 감정을 주었다. 이성과 판단력은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사업은 심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대가 빠져들어간 광신은 그대와 다른 사람들이 이 외관상 헌신에 관하여 결정하기 전에 살펴보게끔 해야 한다. 외모는 그리스도인 품성의 적극적 증거가 아니다. 그대와 다른 사람들은 그대들이 받아야 할 비난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리하여 그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외관상 잘못이나 실수 혹은 그들에게서 소홀히 여김을 받은 것을 열심히 찾는다. 그러고는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그대는 지나치게 꼼꼼하다. 그대는 잘못을 범하고 있으며 스스로 속고 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그대를 잘못 판단했다면 그 상황을 고려해 보면 기대할 수 있었던 일에 불과하다. 그대는 그대에 관하여 여러 가지 생각과 견해와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바른 길에서 그대가 떠나간 사실을 가장 큰 슬픔과 겸손으로 탄식해야 한다. 만일 그대가 모든 점에 있어서 그것들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그대는 그것을 지나쳐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그대는 다른 어떤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그대의 결함을 고백해야 하고 형제들이 그대를 등한히 했다는 불평도 그쳐야 한다. 그들은 그대가 여러 해 동안 간직해온 지위를 생각하고 그대에게 과분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일들을 볼 수 있다면 그대는 그대의 불평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손 아래 그대 자신을 겸비하게 할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64장 믿음의 연합. 이 한국과 그 주변에 있는 이름만의 신자들은 사업에 투신하지 않고 그들이 공언하는 진리를 실천하지도 않는다. 시들게 하는 영향력이 북부 위스콘신의 사업에 미치고 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대로 리뷰지에 애착을 느꼈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 잡지가 옹호하는 진리를 통하여 유익을 얻고 교훈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시대에 적합한 진리 위에서 자세를 확립하고 이 광신에서 보호를 받고 구제되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감각은 무뎌지고 거짓 흥분이 그들의 분별력과 영적 시력을 파괴했다. 사단이 그가 기만하는 능력을 행사해 온 사람들을 넘어뜨림으로 그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그들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요긴한 일이다. 거짓 활동을 목격하고 경험한 자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될 때 사단은 그들의 오류를 이용하여 그것을 언제나 그들 앞에 제시하므로 그들이 어떤 영적 활동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같은 방법으로 그는 참된 경건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하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이전에 기만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도움과 승리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므로 어떤 노력을 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그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용납하거나 그들에게 냉랭한 형식주의와 불신이 엄습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초가 확실하게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진실하신 분, 모든 사람을 거짓말장애로 여기라. 그들의 유일한 안전은 그들의 발을 견고한 토대 위에 놓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아 이해하고 진리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며 그들의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 그분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신다. 모든 사람이 조직 안에서 연합되어 한 가지 마음과 한 가지 판단력을 가지기 위하여 의견의 차이를 양보해야 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장 5절 6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서 2장 2절 4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위스콘신에 있는 형제들 사이에는 이 관심이 부족했다. 또한 언제나 정력이 부족하였다. 귀중한 진리의 사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력을 다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깨끗하고 안락하게 하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그들의 몫을 감당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기 위하여 힘들어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을 게으르게 허비해 버리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은 안락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건강과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힘을 사용하기를 바라신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과 힘을 사용할 책임을 하나님께 지고 있다. 진리를 발전시키는 일을 도울 의무는 부자들에게만 지워져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은 해야 할 몫이 있다. 재산을 축적하기 위하여 시간과 힘을 사용해온 사람은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져야 할 책임이 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건강과 힘이 그의 자본이 된다면 그는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만일 그가 게으름과 쓸데없는 방문이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낸다면 그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대로 일에 게으른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영케 하시는 대로 자선의 목적으로 저축해 두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돌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구원의 큰 사업을 도와줌으로 그리스도의 자아부정과 극기와 유용한 생애를 본받도록 요구받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들 자신의 안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진리를 전하는 일에 한 몫을 담당하기 위하여 그들의 시간과 힘을 현명하게 잘 사용하고자 열망하지 않을 것이다. 위스콘신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사업의 책임을 지거나 그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들의 태도를 바꾸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기 전에는 그들이 결코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불굴의 노력 때문에 그들 스스로를 부인하고 관심을 나타내고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그들의 한 부분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도 사업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사업이 번영하면 그들도 기뻐한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게으른 자들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있다. 이것은 그들에게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시간을 이용하고 일에 게으르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들은 수입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창고에 바치기 위하여 무엇인가 벌고자 단호하게 노력했을 것 같으면 그들에게도 길이 열렸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칠 수 있는 어떤 수입을 얻게 되어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었을 것이다. 65장 북부 위스콘신 1861년 8월 3일 뉴욕주 루스벨트에 있을 때 여러 교회들과 가족들이 내 앞에 나타났다. 발휘되어 온 여러 가지 영향과 그들의 절망적인 결과들이 나에게 제시되었다. 사단은 현대 진리의 일부를 믿노라고 공언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하여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하수인으로 이용해왔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 전부를 반대하는 자들보다 그러한 자들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진리를 부분적으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오류를 가져오는 그의 교묘한 방법은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들의 믿음을 빗나가고 흩어지게 했다. 이것이 북부 위스콘신에서 생긴 분열의 원인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별의 일부분은 받아들이고 다른 부분은 거절한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받아들이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은 거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현대 진리 전부를 믿는 자들의 단체에 속했다고 주장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과 동일한 흑암의 처지에 빠뜨리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어떤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독자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자들이 정직을 가장할지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허용된다. 정직한 사람들은 현대 진리의 일관된 연결성을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그 진리의 조화로운 연결, 곧 차례로 사슬이 지어져 하나의 전체로 통일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진리를 굳게 붙들게 될 것이다. 현대 진리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백성은 이 중요하고 견고한 토대 위에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흩어버리고 분열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른 믿음과 견해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거룩한 천사들은 한 단체로 연합시키고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반대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흩어버리고 분열시키고 상이한 감정을 품게 하고자 작정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도록 계획하셨다. 만일 한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전하는데 그와 견해가 다른 사람이 저렇게 전한다면 그들의 말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견해의 차이가 생기게 될 것이다. 나는 위스콘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영하려면 그들이 이 일에 관하여 결정적 태도를 취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조직에 반대하는 견해를 가르침으로 불화와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자들의 영향력을 끊어버려야 할 것을 보았다. 그런 자들은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들은 작은 빛을 발하는데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작은 진리를 고백하고 전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은 경험 없는 자들을 속인다. 사단은 그의 정신을 그들에게 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영께서도 그들 속에 거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남은 백성들의 일치와 연합은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독특한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확신시켜준다. 이와 같은 일치와 연합은 원수를 좌절하게 만들므로 그는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게 하고자 결심한다. 마음으로 믿고 생애로 실증된 현대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고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준다. 위스콘신에서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기도에 부응하고자 열렬히 구하고 노력하므로 그분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되고자 했을 것 같으면 사단의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을 것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조직과 연합하고자 노력했을 것 같으면 북부 위스콘신에서 현대 진리의 사업에 그처럼 큰 상처를 준 광신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직에서 떠나 조직에 속한 신앙과 상관없이 독창적이요 독자적인 신앙을 갖고자 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배틀크릭에서 받은 마지막 이상에서 나는 그곳에 교회가 조직될 때 받은 이상에 대하여 이 한 곳에서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 취해졌다는 사실을 보았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여전히 이상을 의심하는 몇 사람들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는 하지 않을지라도 이상에 관하여 결정적인 태도를 취하고자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회의적이었는데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거짓 이상과 광신적 행동,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비참한 결과는 이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것을 경계하게 만들어서 위스콘신의 사업에 영향을 주었다. 이 모든 것들은 심사숙고되고 지혜롭게 다루어져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상을 본 적이 결코 없는 자들과 이상의 영향에 대하여 개인적 지식이 없는 자들 때문에 골치 아파하거나 애쓰지 말 것이다. 그들의 그리스도인 진로가 다른 모든 점에서 올바르고 그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 품성을 형성해 왔다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교회의 혜택과 특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그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여 출판된 이상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의심 많은 도마와 같다. 그들은 출판된 증언들을 믿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주어지는 증거도 믿을 수 없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증거를 보고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취할 때까지 오래 참고 그들에게 형제 우애를 나타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을 거스려 싸운다면 또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대항하여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상이 왔다고 믿는 자들이 집회에서 그 이상들을 이야기하고 이상을 통하여 주어진 교훈으로 그들을 위로할 때 귀찮게 여긴다면 교회는 그들이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축당하거나 양보하지 말아야 하며 그처럼 불만을 품은 자들에게 그들의 자유를 주어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로 교회가 유익을 얻게 하셨다. 그러므로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이 선물에 반대하여 이상을 거스려 싸운다면
영혼들은 그들의 영향을 받아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럴 때는 연약한 자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활동해야 할 때이다.